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구약에만 예수에 대한 예언이 332개나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여러분 러브레터 받아보셨어요? 다 받아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 첫 구절 보니까 그 후 6달째에 그랬어요. 그 후는 24절에 나온 대로 또 36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 어머니에게 6달 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의 기적, 둘 다 놀랍죠. 둘 다 기적입니다. 그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기적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기적이고, 둘 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폐경기를 지난 여자에게 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적은 아직 결혼을 해보지 못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처녀에게 임신하는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첩경을 마련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임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은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너무 기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루려고 했고 받으려고 했는데 능력과 상황이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기적. 이게 너무 기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폐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기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또 떠올려 보죠. 아무리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한에 서려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자, 이런 기적은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이런 고백을 낳게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낳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도 이런 것들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고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런 기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암이, 기도했는데 나았다든지. 그리고 평생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에 취직이 된달지. 또,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달지. 야, 나는 이제 혼기도 지났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평생 교회에 교자로 듣기 싫어하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성경책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경책을 막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다시 덮고, 혼자 몰래 막 만지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진짜 감사한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원치 않은 기적이다. 원치 않은 기적.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같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치 않은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좋아요. 왜냐하면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종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기적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혼란스러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에게는 그 말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좋게 들리진 않아요. 좋게만 들리진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때로 불가능한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들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적은요, 대체로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첫 번째 기적이 집단과 개인,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인다면, 두 번째 기적은요,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입니다. 오롯이. 그래서 사명이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은 원치 않은 경우인데 거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고로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명 주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이 사명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수가 아니라 보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아니라 보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2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일방적 순종을 요구해요. 이런 기적은 보통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명을 잉태케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희생과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런 기적은요,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기적은요, 마리아의 편에서 볼 때, 요셉의 편에서 볼 때는요, 모순 덩어리예요. 내 이성과 맞지도 전혀 맞지 않고 내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같은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딱 한 가지 태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해석되지 않는 사건과 기적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자,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 줄임말이. 그래서 이제 천사는, 마리아는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소문이 그 좁은 지역에서 이게 막 점점 퍼지게 되니까 파혼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설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일부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결혼 계획은 네가 함부로 세운 게 내가 세운 거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 예수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기적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모순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맞아드리겠습니다. 자, 사명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잉태되기도 하고 낙태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낙태시켰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잉태시켰습니까? 순종과 그렇지 않은 태도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낙태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잉태하고 생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조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조건 우리의 상주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잉태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는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자, 마태가 말하는 족보에 나온 리스트,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들이 마치 산부인과 차트처럼 쭉 나오잖아요. 누구를 낳고 막, 그렇죠? 자, 이 리스트에는 이방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지저분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정작 누구를 택하시고 착상되셨는가? 순전한 사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착상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 처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뭐 처녀가 예를 들어 유대 사회로 치자면 처녀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찾아보면 뭐 무슨 말로 뭐 머리아도 있고 머라이어도 있고 메리도 있고 물론 메리나 마리아나 똑같은 이름이지만
서울에 사는 마리아도 있고 춘천에 사는 마리아도 있고 그죠? 부산 사는 마리아도 있고 대전 사는 마리아, 광주 사는 마리아, 땅끝 해남에 사는 마리아, 더 밑에 사는 제주도 마리아. 뭐 다른 사람, 다른 이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그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엄청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 엄청 영리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이너리티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 착상됐어요? 순전한 사람에게 착상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화려한 교회, 엄청 버라이어티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착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 천사가 마리아를 지금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축복해요.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이란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도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시각을 돌려서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이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이동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또 달라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유대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금 다 털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막에서만 예배 행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속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 없고 그랬잖아요. 속죄 받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막에 찾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임마누엘을 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도이고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마리아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선포는 하나님이 성막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그리고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이게 너가 찾아가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너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기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선포할 때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성전의 속죄의 기능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사인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사는 너는 그런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고 기뻐해도 된다고. 그 시초, 그 축복의 통로가 너가 되었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세기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바로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여기 31절에요. 아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 31절의 두 가지 키워드는 아들과 그리고 예수입니다. 구분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식별할 수 있어요. 아들은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들은 인자라는 뜻이,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예수는요, 그런데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신. 또 인자는요,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사는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 31절에다가요,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의 충족, 완성, 원시복음의 완성이라고 써놔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진짜 이 문장을 보면요, 천사가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반영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방적인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절대로 관같이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인식으로 대상으로 생각했는가? 그러면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32절, 33절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무시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도 몰라봐요. 다 충족시켜 주는데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의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여야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충족됐지? 그들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자신들은 이미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월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다윗 시대의 번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더 축복된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뭐 마리아하고 요셉도 뭐가 다르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 천사는 이런 유대인의 신앙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합니까? 31절에 보면 인자와 더불어 예수와라는 이름을 천사는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어야만,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됐는가?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5절의 말씀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완전한 인자,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삼위일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6절,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세우는데 기적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 그 계획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진짜 진심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기적의 2가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을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7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가 같은 기적이지만 다른 기적을 만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38절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너무 이렇게 천사가 길게 얘기해 줬는데 너무 막 짧게 얘기하면 민망할까봐 아멘 그러면 민망할까봐 조금 풀어갖고 조금 길게 나는 당신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능력은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순전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사명을 잉태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